6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사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이처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인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인치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 동안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교회와 가정을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과 복된 성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골에 두세 사람의 모인 교회부터 도시에 수천 명 모인 교회까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와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말씀으로 소망이 되게 하시어 구원을 노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민감한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약이 관용하고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심령이 둔하여져서 외치는 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천사들의 멸망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기는 노새 두 사이처럼 굳어버린 심령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부하여 자랑할지 모르지만 영적의 양식은 메말라 기근과 기갈의 상태에서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영혼들을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육신의 양식이 부족할지라도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을 노래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주님, 2021년도 어느덧 6개월의 세월을 보내면서 준비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 주님, 시대와 환경을 탓하기보다 본단절기의 공동체가 단일의 고국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의 지체들을 이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셔서 앞으로의 교회를 염려하며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의 질병이 창조되면서 성도들이 지쳐가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잊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사 돕는 손길을 주셔서 성도의 삶이 이전보다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불평의 입술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지체마다 사명자로 부르시고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직분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본당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늘의 비밀을 통하여 성도들이 날마다 준비하며 말씀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과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함께 예배 참석지 못한 성도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예배하게 하시며 악한 마귀 틈 못하게 지켜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진정한 이웃. 세 사람이 있었죠. 그 세 사람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자,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을 함께, 이건 뭐 암송보다는 일단 읽어야 되겠죠. 예, 오늘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41절, 그 다음에 42절까지입니다. 읽어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2절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바쁘지 않으셨나요?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20여 년 전인가요? 직장에서 근무할 때 그때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나왔었어요. 바쁘다, 바빠. 내가 제일 바쁘구나. 기억나시나요? 제일 바쁘. 그러면 제일 바쁘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를 광고하는 거예요? 파스. 예. 근데 그게 이제 바쁘다, 바빠. 내가 제일 바쁘구나. 그래서 제일 바쁘. 그랬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로 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분주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 특별히 또 주부 되시는 분들 가운데 직장 다니시면은 뭐 가정 일도 해야지, 거기다가 또 직장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지, 또 자녀들도 또 챙겨야지. 요즘은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 뭐 학원을 여기 갔다가 또 저기를 갔다가 학교도 가야 되지, 숙제도 해야 되지.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분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쁘게 되면은 일상들이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이제 분주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조급하거나 마음이 분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리라. 저 말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보면, 마음이 조급하게 되면은 마음에 분노가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정신없이 바쁜데 옆에 다른 사람은 아주 그냥 여유가 만만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가 하는 거 좀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냥, 그래서 노하기를,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지금 대비하고 있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조급하면 뭐냐면은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명철하다는 말과 어리석다라는 말은 또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조급한 편에 속하십니까? 마음이 급하면 일단 화부터 나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말하는 마음이 조급한 자가 이전의 성경에서는 마음이 분주한 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다는 말과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분주하다는 말과 조급하다는 말을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자고 나면은 뭐가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새로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뭘 좀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생각대로 컴퓨터나 핸드폰을 조작도 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까지도 분주해진다. 바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분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은 잠언에서 말씀한 것처럼은 어리석은 판단, 조급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분노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화를 사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배도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예배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암송을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실천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빠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암송은 하자고 했는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이렇게 암송하는 시간에 적당히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왜 저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저 말씀을 내가 나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 1시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도 이런저런 일로 바빠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모시는 삶은 평안해야 되죠. 예수님은 샬롬이니까.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사람의 마음은 늘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평안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실 장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넘어가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제가 보니까 마르다인 것 같아요. 물론 등장인물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항상 주인공이시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마르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르다가 지금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자,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 말은 이제 마르다가 하는 말이죠. 내 동생이 했는데 그 내 동생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등장인물이 마르다, 예수님,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집은 누가 살고 있나요? 마르다의 집에는 누가 살고, 그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나사로, 오라버니예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오라버니야.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3남매예요. 3남매가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당시에는 나사로가 생존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사로는 등장을 안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지 알죠?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되살아났어요.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되살아난 게 지금 이 사건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베단인데 이곳이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예수님이 절기 때가 되면 나사렛에 살고 계시다가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절기를 마치시고는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동행을 하는데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 베다니 마을이 있어요. 근데 베다니 마을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가시려면은 하루 이틀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 걸려요.
여러 날 걸리는데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날, 하루 전날, 가까우니까 묵고 가시는 거예요. 숙박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전후 이렇게 문맥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날 지금 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늘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날 묵으시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숙소가 있는 거예요. 그 숙소가 어디예요? 이 마르다 삼남매, 나사로 삼남매, 마리아 삼남매, 그 삼남매의 집에서 묵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이 가정은 부모님은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늘 누구를 모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서 음식을 제공하고 하룻밤 이렇게 쉬었다가 가게 하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그 친절을 잊지 못하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제 나사로 살리러 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거기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냐? 하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마리아는 아주 음식 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룻밤 쉬어가게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음식 대접,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신데 음식 대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귀한 손님 음식 대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은요 음식 대접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손님들 오시면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죠? 주로 식당으로 모시잖아요. 식당에서 다 처리해버리잖아요. 그게 뭐 돈도 덜 나간대.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거 한번 손님들 모시려면은 장을 봐와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갖고 나오면은 뭐 어떤 거는 뭐 솜씨가 있으면 맛있게도 나오고 하겠지만 음식점에서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깔끔하잖아. 뒤처리 안 해도 되고. 근데 마리아는 이거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을 대접했을까? 상상. 저도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예?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절기 때 이렇게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실까요?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12제자예요. 그럼 12제자에다가 예수님까지 더하면 몇 명이에요? 13명이라고. 그리고 저 가족들, 자기네 가족들 3남매 있으니까 최소한 15, 16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명, 16명이 먹어야 할 음식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방장이 누구냐?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마리아는 자기 언니가 음식 솜씨도 좋고, 마리아는 그냥 옆에서 그냥 가정에서도 삼시세끼 준비하는 사람은 마르다일 거예요.
마리아는 조금 도와줬겠지. 이전에는 도와줬을 것 같은데 하필 이날은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 한번 읽어보죠. 이걸 안 읽었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 길 갈 때. 이 길 갈 때가 아까 설명했던 그 배경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뭐 날짜도 뭐 다 절기 전날이니까 다 아는 거야. 뭐 전화 안 해도 기별을 넣지 않아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자기의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생각을 하니까요. 자, 여기에서 40절에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랬어요. 아니 15, 16명이 먹어야 할 최소한 15, 16명이 한 끼를 먹어야 할 그 식사를 준비하려면은 분주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도 예수님 일행이 왔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줬을 것 같아. 근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마르다가 그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동생 된 마리아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이해가 간다는 거죠. 이 상황이. 40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는 마음이 바빠 죽겠는데 이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잖아. 그러니까 찬을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잡채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고등어도 좀 구워야 될 것 같고 또 뭐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 이 반찬을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잘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때는 막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뭐냐? 예수님 앞에 가갖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일하다 말고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안방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일하는 거 예수님 모르세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얘기를 하는 마르다의 마음은 어때요? 동생에 대한 뭐가 있을까? 아유, 뭐 사가지 없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나 이게 바쁜데. 다른 때는 좀 잘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 동생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도 그 좀 도와주라고 한 말씀 하시지. 얘야, 너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너는 좀 잠깐 언니 좀 도와주고 하라. 이 말씀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한 원망의 마음도 조금 있을 거다는 거죠. 교회 일이 어떠냐면, 교회 일이 제가 봐도 그래요. 일하는 사람은 좀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일도 맡고 저 일도 맡고 재주 있으신 분들이,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그분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도 이분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일을 많이 맡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뒷짐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정신이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대한 원망도 있고, 그것을 또 이렇게 좀 잘 타일러 가지고 마리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시는 예수님에게도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직장일도 바쁘고 나는 가정일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조금만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쓰레기를 좀 버려주는 것 한 가지만 해도 좀 좋겠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막 이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악화되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이 분주해지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온 세상이 새로워 보이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냥 막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하루 종일 막 그렇게 막 그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사는데,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네.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떤 일을 부탁할 수가 있어요.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는 개척교회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분주해졌는데 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또 성도님들이 또 옆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에 대한 좀 속상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을 골고루 좀 이렇게 분산해서 맡기시지 않는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불평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냐면 내 마음까지도, 나의 신앙까지도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자,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실 줄 믿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41절, 42절. 한번 읽어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마음이 막 불편해져 가지고 지금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도 웃으면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좀 얼굴이 굳어져 있을 거예요. 좀 화난 표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나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웃으면서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을 빼앗겼을까? 안 빼앗겼을까요? 예수님은 샬롬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마르다야? 몇 번 불렀어요, 마르다를? 2번 불렀잖아요. 그럼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렀어요. 근데 이 마르다를 2번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표정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기쁜 거예요. 마르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다정스럽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한 번 부르지 않았어요. 또 마르다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음식을 준비하려니까 걱정거리가 많겠지.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나. 그 다음에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몇 가지, 한 가지는 제가 상상하기에 반찬이 아닐까 싶어요. 야,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 그 말이에요. 잡채 하지 마. 고등어 굽지 마.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여름인데 시원하게 김치말이 국수 괜찮지 않아? 김치말이 국수 김치하고 국수 삶아갖고 김치 그냥 다 먹으면 찬도 필요 없잖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야, 그냥 보리밥에 그냥 된장국이면 되지. 몇 가지만 해.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근데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잘 대접하고 싶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육신을 위한 어떤 이렇게 먹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한 끼 그냥 가볍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랬어요. 반찬으로 본다면은 야, 반찬 한 가지면 돼. 아니면 너가 좀 서운하다 싶으면 몇 가지면 되지. 이거 저거 다 차리려고 해. 여기 잔치집도 아닌데. 마르다의 입장은 이해가 가죠. 잘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끼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는 거지. 나는 너의 희생과 너의 헌신과 너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이렇게 내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의 평안이나 내 마음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고 평안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막 애쓰는 것 같고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섬김이 봉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다가 보면 짜증날 수 있고 불평할 수가 있고 원망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잘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읽어봐요. 시작.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42절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죠. 읽어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는데 마리아는 뭘 택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택했어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늘 방문을 하셨거든요.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마리아가 말씀의 은혜를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가 주방에서 준비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도와줬던 것 같아. 근데 그 잘 도와주던 애가 갑자기 이날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자칫하다 보면은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딱 접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틀렸다는 것보다는 당연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굶어야 되는데? 필요한 거죠. 없으면 굶어야 돼. 나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말씀 듣는 게 더 좋네. 그럼 나는 식사 안 하고 나는 그냥 식사 준비는 안 하고 나는 말씀만 들을게요. 이렇게 다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는 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필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없이 주방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없이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39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건 이제 이해하는데 보충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제자들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뭐 했죠?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천사로부터 가장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제자들보다 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12제자 못지않게 이 마리아가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다시 42절 와야겠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마리아처럼 말씀의 은혜를 너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교제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없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당시에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남자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부활의 믿음, 그 다음에 옥합을 깨뜨림, 그 다음에 장사 3일째 일찍 무덤에 가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보다 앞서서 들었던 여인, 그 여인이 마리아였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의 깊은 경지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분주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 불평이 많아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스트레스 많아지는데, 이게 마음이 분주하면은 평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분주해지면은 예수님과의 말씀에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분주해지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이 분주해지면 뭐냐?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와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대. 예수님께서 나와 대화하신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내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편이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말씀의 교제예요. 그 예수님과의 말씀의 교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예요. 예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평안이 늘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이 좋은 편을 택하라. 좋은 편을 택하셔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나고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처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그 교제가 더욱 깊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평안이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의 고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서 왜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 귀한 예물을 바치며 그 감사를 표합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말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늘 누리며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그러한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당대와 그들의 후손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은 영성의 달이고요.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적인 훈련과 또 성품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전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주일 이렇게 9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7월 4일은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날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좋은 것을 택하라 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마음이 분주하여져서 마음이 불편하여지고 원망의 마음이 쌓이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그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좋은 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을 누리고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